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그 길을 막으며 남을 쌓아 그로 그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같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오는 것 같죠? 날씨가 많이 풀린 듯 합니다. 화단을 보니까 가을에 묻어두었던 과도 새싹이 올라오고 메갈독도 새싹이 올라오고 식물들은 사람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살만하다 하고 땅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 상당히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말 끈질기게 배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 저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속을 태우는 배역망덕을 할까?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는데 그 하나는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토속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는, 막아주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시덤으로 또 담,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강제적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고멜의 죄와 호세아의 심정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고멜의 죄는 어떤 죄냐? 정절을 지키지 않는 죄예요. 호세아 2장에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죄와 그에 대한 호세아의 심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로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남 1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의미예요. 둘째 딸을 낳아서 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뜻은 내 백성,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잘 돌보고 남편과 가정을 잘 지키고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고멜은 하나님의 은혜, 호세아의 은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이런 고멜을 보면은 실수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고집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예속감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홧김에 서방질한다. 홧김에. 오늘 이 고멜은 속담처럼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걸어다니다 홧김에 연애를 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전에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어쩌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저희의 어미는 행마했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느니라. 오늘 우리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이 말에서 이 고멜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전혀 남편 된 호세아, 그리고 자기가 낳은 이 3남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고멜이 연애한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를 따르는 육신적인 쾌락과 함께 농사에 풍요를 준다는 거짓에 속았던 거예요. 우리는 바알, 아세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바알은 남자예요. 아세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전 밑에 궁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창기와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보고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연애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흉년이 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비는 바알과 아세라의 연애의 결과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은 비를 주고 그 덕분에 농사도 잘 되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이 생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는 늘 예배하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음란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바알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바알 숭배를 고약하게 여기시고 여러 번 진노하시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할 때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스에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합해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벌여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호세아에 나온 고멜처럼 계속해서 바알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바알 신이 주는 육체의 쾌락과 풍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쾌락과 풍요 때문입니다. 고멜은 바알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연애를 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바알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멜을 향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는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갖다 우상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갖다 바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하죠. 우리 헌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들에게 바친 그 굿 하나 하는데 보면 엄청난 재물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동안 70년대,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중동의 그 사막에 가서 그 더위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이렇게 집으로 돈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정말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정말 아빠의 남편의 그 고생을 생각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는 틈을 따서 바람을 피고 춤바람을 피고 노름을 하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 남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을 우상에 갖다 주고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2장 4절에서 고멜의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너가 나던 날과 같이 하게 하겠고 광야같이 만들어버리고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모두 죽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사망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6절에서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와 담은 외부에서 맹수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내부에 있는 짐승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방합니다. 이와 같이 가시와 담은 보호라고 하는 목적, 예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퍼뜩 떠오르는 복음서에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탕자 생각나요. 탕자.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기의 주었던 물려받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먼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할 거예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단이 온 땅에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때부터 욥을 송사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그 소유물을 산 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하는 모든 일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복을 받아 잘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냐고 송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울로 둘르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영혼을 정말 산울로 둘러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옛날에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안동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강도가 4명이나 들이닥쳤어요.
딸과 아내의 옷을 벗기고 자신을 손을 뒤로 묶어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묶이고 이러니까. 강도들이 다 뒤졌는데,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1,4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방을 하면서 겨우 1,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느냐고 막 돈을 내면서 보니까 테이블 위에 감사패가 하나 넣어있는. 근데 그 감사패 안에는 보니까 정찬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준 감사패예요. 이분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도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금은방 주인이 그 정창근 장로님을 많이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패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그 감사패를 보더니 정창근 장로를 아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다. 내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많이 후원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강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해서 너희를 건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1,400만 원도 가져가지 않겠다. 정창근 장로님 하는 일에 더 많이 후원하라.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강도 4명 모두 감옥에 있을 때 정창근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근데 그 은혜가 갑자기 그 감사패를 보는 순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아무리 강도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가시와 담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또 예방의 담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요. 발람이 당나귀를 때리면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길 옆에 담을 비비며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당나귀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당나귀가 주저앉아요. 발람이 또 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귀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너는 선지자이면서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당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가 성경을 좀 쉽게 말했지만 당나귀가 담에 발을 비벼서 발람에 가는 길을 막았던 거예요. 이처럼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의 가시와 담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와 담을 두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비참해진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가 가시에 찔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가 담에 부딪혀서 깨지고 상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의 남편과 자녀를 두고 우상을 따라서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간 것 때문에 형편이 비참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전에 주었던 것을 다 빼앗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응하지 않고 땅이 곡식에 응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땅이 하늘에게 비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곡식이 땅에게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이 점점 비참해지자 고멜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남편 호세아 옆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다며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잘 알듯이 정말 죄를 지난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탕자의 사정과 형편이 비참해지니까 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도 자신보다 형편이 나았다며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가서 얻어먹고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과시와 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는 회개의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나 고멜 모두 돌아가야지 생각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우상으로부터 떠나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고멜이 돌아오니까 남편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더럽혔으니까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고 박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처럼 호세아는 또 고멜을 받아주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세요. 말씀으로 타이르고 위로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없어도 될 포도원을 등기해서 저의 포도원이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가 어떤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정투에 패했을 때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 고통의 장소, 그 괴로움의 장소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비참해지고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아골골짜기와 같이 괴로움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멜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어요? 탕자와 같은 우리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해 주세요. 우상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전혀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여서 구름을 주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여 비를 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유교, 불교, 성교, 샤머니즘 같은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이사를 해도 날을 받습니다. 자식 시집장가 보내려고 날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들을 발가벗기시고 광야처럼 만드셔서 결국 목말라 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쾌락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소망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을 해도 내가 뭘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지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주셨겠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거룩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